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서 제목으로 삼고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후에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신문에선가 소록도의 기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고 감동이 되어서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80이 가까워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찾아와서 저를 이 섬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당황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노인께서 이곳 나환자들과 같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겐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11살 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그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발병 사실을 알고 우리 부부는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촌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어느 늦여름에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버스 종점에서 내린 후에 소록도까지는 신장로를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 시간 걷다가 함께 지쳐버린 우리는 도중에 길가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마침 잠에 골아 떨어진 그 아이를 보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돌을 들었지만 차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아이를 깨워서 가던 길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록도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타러 몰려온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나병 환자들을 정면으로 보게 되는 순간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게 되어서 마주 서 있던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하겠느냐. 몹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여 이 세상을 그만 하직하자. 고맙게도 아들이 이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걸어나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입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더니 내 가슴을 떠밀면서 악을 쏟아낸 겁니다. 나병에 걸린 것은 자기인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어머니와 형과 누나들이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느냐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랍니다. 그렇게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9명의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결혼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을 정리하고 올라와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이불을 펴주면 들어누워 자면 그뿐이었습니다. 가끔씩 먼저 죽은 부인이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으로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드디어 큰아이가 눈치를 보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큰아들만 아들입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볼 수가 없어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려서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문득 40여 년 전에 소록도에 내다버렸던 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느라 까마득하게 입고 있었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이곳 소록도까지 와서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쉰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의 병고로 나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 아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껴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이나 기도해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아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 자식이 나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지 한 번도 찾지 않은 나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왜 무엇 때문에 기다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노라.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나무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화초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그분을 믿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아들에게 잃어버린 40여 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아들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에서 제발 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눈물을 흘리던 목사님이 그 노인의 손을 꽉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의 아픔을 느끼고 사랑과 의로움을 깨달으신 이 노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40여 년을 기다려 다시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의 짧은 자화상의 모습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 지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진역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지역,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사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외롭고 소외된 곳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경계 영역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 중에 나병에 걸렸든지 사마리아 사람 중에 나병에 걸렸든지 거기는 인종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 와서 몰려 살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들이 모두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놀라운 일까지 발생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지나가게 되면 한 손으로는 입을 가리고 한 손으로는 손을 저으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말을 분명히 했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니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를 피해 가십시오. 그런 경고의 신호였다고. 오늘 12절 끝부분과 13절을 보면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멀리 서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자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롭고 여러분 쓸쓸할 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가장 귀한 감사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를 만난 사람들은 일평생 불공을 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공자를 만난 사람들은 일평생 제사를 드리다가 일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무함마드를 만난 사람들은 일평생 하루 5번씩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도록 기도하다가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And as they went, they were all cleansed.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가다가 취함을 받게 되는 기적을 얻게 되었다는 것.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지만 감사의 시작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다른 9명의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나병에 걸리면 바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함께 동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가운데 길 한복판에서 깨끗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다른 9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몸이 낫는 순간 다른 9명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그도 다른 사람처럼 아마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Pray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Don't forget to remember God's grace, all the benefit that God has been shown to you or given to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말씀, 그 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로 이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의 반대는 배은망덕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돕고 수고해 주었는데 그런 것은 싹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아 떠나는 것을 망덕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데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기가 급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if, 만약이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감사할 텐데. 만약에 저런 일을 내게 베풀어 줬다면 감사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because of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은 최고의 감사는 아닙니다. 최고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or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했는데도 그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감사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파란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우리에게 3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몸에 아직 건강이 있으면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감사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최고의 감사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 민족이야말로 특별히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저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린 흔적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공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산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마자 곧이어 6.25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교로 말미암아 온 국가가 초토화가 되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민 가족이, 이산 가족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땅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모릅니다. 겨울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연탄 가스에 질식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철야기도, 주중기도, 새벽기도가 줄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큰 용사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이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병을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자기의 몸을 7번이나 담그고 일어나는데, 마지막 7번째 물에서 올라오는데 자기의 몸이 마치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여기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한 사람을 고쳐주었지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을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엘리사 선지자도 위대한 종이었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는 한 사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앞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었어요. 아니,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섭섭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육신을 우리와 같이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의 9명 나병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유대인들이 차별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섭섭해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순간이라도 모험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은, 그런 마음의 헌신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코비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 그저 그동안 교회를 수월찮게 다녔던 분들과 구별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Your faith.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것이 진짜 감사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도라면 자원적으로 드려야 하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머지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마 어떤 사람은 내 병은 나병이 아니라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병이 낫고 나서 이거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혹은 내 병은 이제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던 거야 하면서 자기의 병이 나병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제부터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고 살 길을 찾아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병에 걸리기 전에 부모님과 식구들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나러 가고 싶었어요. 특별히 자기 아내가 자기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동안에 혹시 자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진 않았나 하고 궁금해하기도 해서 먼저 돌아오지 않고 갈 길을 떠나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의 옷을 입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속살은 나았지만 치료한 것 같지만 겉에 나타난 더러운 모습은 그대로 갈아입을 새도 없이 그냥 쫓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헝겊이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대로, 추한 모습이면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육체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빼놓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모두 다 육체의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나음만 입었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 한 사람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쓴 발로 쓴 내 인생의 학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천상의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싱어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두 발이 없는 장애자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고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장애는 나를 있게 한 본질적인 요소였지만 현재 나를 만든 것은 아니다. 장애는 나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장애가 아닌데도 멀쩡한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나더라.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장애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도 그는 그것이 자기의 본질의 요소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요소로 자기에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레나 마리아를 하십니다. 레나 마리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였습니다. 다리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없는 다리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아도 맹인들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님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려 하십니다. 이전의 개정 번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 배운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가운데 지혜를 터득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하면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방귀가 나오면 불편할 거 없습니다. 건강하니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수술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방귀라고 합니다. 방귀가 터지지 않아서 얼마나 초조해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방귀가 나오면 구리다고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믿고 믿음 생활 감당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 되고 편안해야지만 감사가 생기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몇 가지나 있는지 늘 카운트할 수 있는,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왔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금년 들어서 몇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